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사랑해야 돼, 그죠? 입술만이 아니라, 자, 진실한 표정으로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진실로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여기 교회 와가지고 잠깐 우리 이렇게 장로님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제자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교회. 오늘 말씀 선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배우고 선교하고 열매 맺는 교회. 아멘. 십자가 사랑 교회가 아마 이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000년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2000년 역사 동안 그분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런 교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기 주보 보니까 터키 그리스에 가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교회 그 서신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계시는데 그 일곱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다양한 교회들. 그 교회 중에서 다섯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네 교회는 그렇고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많이 믿네 보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네. 아멘도 크게 하네. 할렐루야. 네. 복 받을지어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십자가 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로 막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런 교회 됩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교회 보니까 막 살아있네. 막 애들이 막 어린아이들이 막 아멘 하고 아멘. 네. 아멘 지금은 안 하네. 해야지. 아멘. 네. 전 세계 인구가 거의 지금 80억 육박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80억 그 인구 중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고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다시 하면 80억 인구 중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고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의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울게 말고 슬프게 말고 기쁘게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교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을 엑기스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그거를 세 마디로 하면 배우고 선포하고 선교하고, 이제 선포나 선교랑 뭐 비슷한 의미예요. 선교하고 열매 맺는 교회인데 아까 말씀을 7장 17절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약간 미스프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7절을 읽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많이 읽어보셨죠? 요쪽만 읽었네. 요쪽은 안 읽고 읽어보셨나요? 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처음 나오는 책이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책이에요. 일단 성경 읽기로 하면 요한계시록부터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읽어요? 마태복음 아니면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서 5장, 6장까지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7장, 8장 진도가 안 나와서 그러지. 그죠? 예. 너 많이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죠. 배우고 또 뭐하고? 선교하고 열매 맺는 거다. 마태복음의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70년에 엄청난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교 역사상. 그거는 뭐냐면 유대교의 가장 중심 자리인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예루살렘 도시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종말이 이르렀다.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이미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죠?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은 이 AD 70년의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성전이 멸망하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혼란스러웠던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 그런 약간의 정체성, 신앙의 위기 상태가 오는 상황에서 어떤 더 큰 일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한 일이 생기냐면 유대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유대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자, 유대교의 중심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멸망당하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교는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이러한 유대교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요하난 벤 자캅이라는 랍비가 어떤 거를 일으키냐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는 존속할 수 없는데 존속시켜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시켜야 되겠죠? 시켜야 되겠죠? 이 시간에 대답을 좀 상당히 잘 해주셔야 저랑 설교를 같이 갈 수 있어요. 대답 안 하시면 자꾸 딴 생각 나. 그죠? 네. 유대교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유대교 랍비 학교를 세웠어요. 랍비는 뭐예요? 유대교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구약의 말씀, 특별히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양성하는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신학교, 랍비 학교를 저기 요빠,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나요? 요빠 쪽에,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도시에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랍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교 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그 운동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재 상황으로 말하자면 신천지가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도 영향이 훨씬 컸어요. 이해가요? 어마어마한 막 강탈을 하는 거예요. 어제 모로코에서 강진 6.8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2,000명? 이렇게 죽었다는데 그만큼 막 엄청난 강탈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태가 보기에 자기 교회, 자기가 갈릴리 지역에 세운 교회, 마태교회가 교인들이 혼란스럽고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감시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28장에 걸쳐서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교회로서는 뭐냐면 지금 엄청나게 불어닥치는 랍비 운동,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세가, 예수님은 아예 인정을 안 하죠. 유대교는. 그죠? 모세가 최고다. 그죠?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최고예요. 하나님 다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로도 인정을 안 하니까, 유대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해서 이러한 혼란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안정을 찾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뭐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분도 있겠죠. 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성장 과정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데 나한테 하나도 역사를 안 하는 것 같아. 많죠 그런 거.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한테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겸허하게 성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바치려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명목상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아까 그 말씀드렸죠.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만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요. 저는 그거 느껴요. 느끼시는 분 아멘 하세요? 네, 조금 느끼네. 많이 느끼네. 조금. 네. 십자가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마태교회는 지금 엄청난 위험 가운데서 마태교회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게 바로 1장 1절의 해석입니다. 1장 1절 여러분들 다 외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떤 분들은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자,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왕이죠. 왕은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되어 있고 그 예언이 대략 456번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는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요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다. 그러한 분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죠? 이사야 9장, 12장, 32장 쭉 보면 다윗의 가지, 다윗의 싹 다윗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마태로서는 뭐냐면 1장 1절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고쳐지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그냥 번역을 하려면 예수 메시아라고 하면 돼요. 예수 메시아.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해 가요 지금? 그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마태가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왕으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물론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막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건 쉬워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려놓고 주님과 상의하세요. 단순해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의 왕이십니다. 제 삶을 개입해 주세요.
정말 주님 절실합니다. 망한 사람만 절실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내 삶이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 땅의 삶뿐이에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모든 것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성공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 저의 왕이시고 저의 삶의 모든 주관자시고 제 삶의 근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마태가 전 선포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구원자시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믿고 살아라.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급부가 있어요. 유대교가 선전하는 그 거짓 메시지. 이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항상 조금 전문용어로 쓰자면 비교 종교학적이에요. 이거 뭐냐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보면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가요? 로마 시대 때 보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다스린다?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오늘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돈, 캐피털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는 그걸 선포한 다음에 5가지 메시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성경을 주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5가지 메시지로 예수님의 설교를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통 말씀에 집중해서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주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래요. 이거를 따라해봅시다. 산상수훈. 네,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해주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 부분은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웃기는 말씀이 뭐냐면 웃기진 않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를 구약시대 때는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우리 십자가 사랑교에서 성품학교를 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 성품적인 온유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온유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온유라고 했고요. 구약시대 때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비슷한 말을 다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가난한 사람, 따라서 가난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억울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따로 누구한테 호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호소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한 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바로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를 이렇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여러분들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나 모든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공의와 정의가 충만합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세상 나라는 모두 다 불의와 부정의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특히 예수 메시아를 어떤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공의로운 왕, 정의로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1장, 7장 그리고 32장 엄청나게 많은 장에서 계속 의롭고 공의로운 왕, 다윗의 가지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곧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직장 가운데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가 말하고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제가 그냥 말씀 있는 거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실제로 삶의 가운데서 정의롭지 못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동하지 못한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진짜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걸 아세요. 저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바울도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고 행동으로는 온갖 부정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태는 누구라면 유대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왜 그래요? 유대교인들의 대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받아 쓰는 사람이고요, 베끼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제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대표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완전히 사람들을 울거먹어. 진짜 가난한 과부의 한 냅돈까지 다 긁어먹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영어로 woe to me, woe to you. 히브리어로 뭐냐면 화라는 말이면 호이 이거예요. 호이는 뭐냐면 우리는 자 어렸을 때 겪어보시면 다 아셔요. 사람 돌아가시면 땅 다녀본 줄 그런 거 있죠. 뭐라고 해요? 우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거를 언어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호이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과 선지자들한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유대교인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많이 나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 근데 신천지가 왔어. 오면 신천지 말씀이 더 좋은 것 같네. 그래서 막 따라가 봐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죠?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겠죠? 그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저는 인도 미얀마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게 세계 선교사. 인도 미얀마에서 주로 선교를 하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의 특징. 첫 번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거 나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똑같은 말이네.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걸 바울이 뭐라고 하냐 때려서 허무하는 거, 허망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없죠. 없는데 반대 개념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허망한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상을 말도 못하는 바보. 사람들이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섬기고 나머지 반절, 나무도 막 긴 거 가지고 반절은 우상을 만들고 나머지 반절은 음식에 땔감으로 쓰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해요.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요. 왜? 삶이 허망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허망하니까 허망한 걸 쫓아가요.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는다. 두 번째,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이란 뭔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심플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 이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로 제 자신을 기도로는 자기 자신 점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나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다시 회개가 돼야 돼. 기도도 다시 정결해져야 돼. 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저도 항상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정결해지지 않는 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우리 기도가 온갖 자본주의적입니다.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야고보가 그러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물론 희한한 말이지만 사탄이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험한 것을 쫓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제 제 주 사역이 신학교예요. 신학학과 구약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연구해봤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참 희한해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게 딱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희한하죠? 많이 나올 것 같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죠?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니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11장, 그죠?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말을 배우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 마태 교인들은 흔들리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럴 때 마태가 딱 얘기하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너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 배우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왜 그럴까요? 일 안에 넘어가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혹은 관심이 있는데 이상한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인간이고 진짜로 육신이 있었고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이미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사가 바늘구멍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상한 것들. 그다음에 아담 가인이 처음 만났는데 가인 때문에 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가인이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만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몇 명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백인, 황인, 흑인으로 창조했을까? 이런 것들 본질적인 거 아는 거에 너무나 많이 심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 미혹의 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사탄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누구까지 유혹합니까? 예수님까지 유혹합니다. 그게 40일 금식기도 사건이잖아요.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는 사람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유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하죠. 매일 유혹하죠. 매일. 네 본성을 따라 살아라. 교회 나와도 된다. 집중하지 말아라. 교회 나와도 된다. 성경 읽지 말고 성경 읽어도 그대로 살지 말아라. 네 본성대로 따라. 네 본성 충만하게, 허무한 삶에 충만하게 살아라. 그럼 충만한 허무한 삶을 살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허무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보고 있는 마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읽으시고 배우세요. 개역 개정 어려우면 그냥 표준세번역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돼요. 어떤 교회는 그냥 표준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그냥 교회 주일날 그걸로 사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쨌든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오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난 자존심 있어가지고요.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알려주시고 주의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지, 진리 하나를 몰랐을 때 우리는 그만큼 이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왕이시다,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라, 그 다음에 선교해라. 선교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의 유언처럼 주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말씀을 맨 큰소리로 써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보통 유언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언으로는 죽기 직전에 했던 유언은 성찬식을 지속적으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그죠? 구속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걸 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유언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멘? 아멘. 제자 삼는 게 핵심이고요. 원어에 보면 제자 삼으라는 말은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공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가 분사 형태로 동시동작으로 나와 있어요. 이해가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서 가르치는 거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 세례를 베푸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가서 모든 족속이에요. 마태복음 전반부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 증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잖아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죠? 또 꿈을 이것도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래서 좀 제발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태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아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모든 족속에게 선포하는 것을 이제 강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도록,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마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는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만약에 딱 한마디로 한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열매 맺는 제자.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제자로. 마태복음에서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7장 17절 이후에 보면 세례요한도 그래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대. 이거는 뭐냐면 구약시대에서 나왔던 지옥 심판의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도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 세례요한도 히브리 사람이고 제자들도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미지로 많이 써요. 굉장히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 이건 뭐다? 지옥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고, 그죠? 열매 없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7장에서 열매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 지켜버린다. 그죠?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랬는데,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부를 게 아니라, 주님이 주라는 건 뭐냐면 신약시대 때 주라는 건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 그 신약시대 때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요. 로마 황제 외에 주라는 표현을 하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갇히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죽음을 주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건데, 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가 좀 말하기는 좀 뜨끔하지만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경외 안 나는 건 벌벌벌 떠는 거거든요. 왜냐?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다 지옥에 넣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만 정말 주님이 보기에 합당한 주의 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교회 여러분들 열매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고 계시면 정말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맺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열매를 많이 못 맺었던 것 같으면 정말 철저히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은 원래 시리아 아람 왕국이죠. 구약시대 때 아람 왕국에서 섬겼던 돈 귀신, 돈을 나타내는 귀신의 이름이 맘몬이었어요. 그래서 황금 만문주의를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러분들, 예수님이십니까? 재물이십니까? 재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재물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아멘? 재물을 얻는 것이 나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얻는 방법이 그리스도적이고 의롭고 공의롭고, 재물을 얻어서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랑교회는 마태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의 다 끝났는데 간증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유럽 선교, 유럽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냥 저 혼자 전도 갔다 왔어요. 바울이 로마서 19장을 보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본까지 복음을 다 증거했다고 하는데, 일루리본이라는 게 어디냐면 오늘날의 알바니아인데, 그 일루리본 남쪽이 알바니아고요. 저는 일루리본 북쪽에 갔어요. 옛날에 거기가 일리리아 왕국이었거든요. 지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예요. 거기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별로. 이해가요? 물론 이슬람교가 교리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구약을 일부분 인정을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해보세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께서 다 열매까지 해가지고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교회로 데려오는 것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오, 우리의 왕이시라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멘?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로 데려오지 말라고 했다. 기성교사가 그럴 수가 있냐. 복음만 증거하고 교회로는 절대 데려오지 말래.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고, 일단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르쳐. 근데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안 될 거면 어떻게 나? 이거 소리냐? 이렇게 했잖아. 쪽팔리다. 초청잔치인데 그런 게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 교회는 안 하는 것 같으네. 아까 이제 있잖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스니아 사라예보 가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근데 거기도 관광을 많이 오더라고요. 뭐 독일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뭐 체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만나는 대로.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힌두교 이슬람 국가라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이 있고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수많은 90% 이상이 카톨릭이라고 하죠.
가톨릭 성당에 나가서 소위 미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10% 미만이고 10% 미만도 예수님을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사라예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뭐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돌아가신 영국 설교자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그렇겠죠? 생각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말씀이 없었겠죠? 말씀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복음 선포자가 없었겠고, 복음 선포자가 없으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었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었겠죠?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겠죠? 가는 곳마다 다 그런 음성이 오는 거예요. 이곳에는 나의 말씀이 없다. 예수의 말씀이 없다.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어요. 주님, 제가 미얀마 인도 선교사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선교지는 유럽입니다. 지금 유럽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세계 선교단을 만들어서 유럽 선교 가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청년들 그리고 시니어들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많은 이단의 소문과 이단의 교리로 많이 휩쓸려서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언제든지 신천지는 우리 정통교회, 그죠? 살아있는 교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교회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자기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세요. 직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얘기하세요. 꼭 교회에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요.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바로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 주위, 자, 십자가 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준 이유는 여기가 조천동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또 다른 채널, 아까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채널은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소망과 비전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전 세계 모든 열방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저랑 같이 유럽 선교도 가게요. 아멘? 할렐루야? 걱정 마세요. 유럽 가서 내가 한글말로 선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영어 하면 돼요. 영어로 큰일 났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영어 방언이 터지게 할 줄 믿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 사랑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름이 뭐예요? 오민이. 사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삶을 주라. 이름이 뭐예요? 지원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삶을 나를 위해서 줘라. 아멘. 또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지원이 삶을 하나님 앞으로 해가지고 기도원 들어와가지고 평생 거기서 썩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도 갖고 그러면서 직장을 복음을 하고 그러면 돼요. 아멘. 유럽도 가고 유럽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선교 사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절실한 메시지인 마태복음을 28장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고 선교하고 열매 맺는 교회 되자. 다시 한번. 배우고 선교하고 열매 맺는 내가 되자. 옆 사람한테도 배우고 선교하고 열매 맺는 집사님, 장로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들에게 마태의 말씀을 주시면